하나됨에 힘쓰라, 하나됨에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좀 아팠는데요. 그래서 뭐 아프니까 되게 힘들죠. 천식으로 좀 어렸을 때 고생을 했어요. 근데 아파서 좋은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그 중에 좀 뭐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또 위안이 됐던 게 뭐냐면 이제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픈 자식이니까 더 마음이 가겠죠. 그렇죠, 여러분? 아프니까 내리사랑이면서 또 측은한 마음도 들고 그러니까 어머니 기도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뭐 그러면서 어머니가 예전에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아이 살려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런 기도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그죠? 뭐 여하튼 아파서 또 사랑을 받은 귀한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바울이 교회가 자식 같은 교회들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는 더 사랑이 많이 가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참 아픈 손가락 같은 교회죠. 여러 번 방문했고요. 또 마음에 품고 많이 눈물로 기도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 사랑의 마음이 많이 컸을 것입니다. 바울의 아픈 손가락, 고린도 교회. 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 마치 아픈 손가락 같은 교회였습니까?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바울 향해서 사도권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를 잘 해결하는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교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은요, 문제 해결은 고린도 교회에 있다. 이런 책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할 수 있는데 그 해답이 고린도서에 보면은 나옵니다. 무슨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가? 핵심 중에 핵심이죠. 고린도 교회 문제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파벌이 있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죠. 파벌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바울,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바울이나 아볼로 또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식 이름이죠. 베드로와 같은 레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파벌을 나누다가 예수님도 이 수준으로 끌어내려왔습니다. 매우 잘못된 모습이죠. 여러분, 파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런 파벌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도 보면 그런 파벌이 있잖아요. 끼리끼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게 큰 문제가 되는데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게 파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더 뛰어나다. 내가 옳다. 우리가 맞다. 너는 틀렸다. 너는 잘못됐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단 자신이 커진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파벌입니다. 자신이 커지면은요, 분별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자신이 커졌고, 커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룹을 형성하고 힘을 자랑하는 시기가 되면 분별이 안 됩니다. 눈이 가려져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데 손발들이 막 날뛰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파벌은 큰 문제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려 함. 내가 옳다. 여러분, 근데 절대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옳은 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도 신혼 초기에는
되게 많이 아내랑 싸웠거든요.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많이 싸웠는데, 웃으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웃으시라고 하면 그냥 웃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이런 재밌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죠?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많이 싸웠는데,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기가 커진 상태죠. 내가 옳다. 상대방을 막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한 17년, 18년 결혼 생활 하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 뭐 대부분은 제 잘못이 많더라고요. 내가 옳다. 내가 틀릴 수 있죠. 내가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보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파벌이 생기면 양보하지 않아요. 한 발 물러서는 순간 공간을 내주기 때문에 절대 물러서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예요.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하나님의 뜻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인간적인 생각만 가득해집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자신의 언행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벌이 생겨서 똘똘 뭉치면 성숙으로 가는 길이 다 막혀버립니다. 또 이것이 세력이 되죠. 우리로 확장이 됩니다. 우리가 옳다. 그리고 더 끌어들이려고 하고 확장을 더 넓히려고 하고 세력을 더 높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미움으로 발전해요. 상대방에 대해서 미워지는 거예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눈만 감아도 생각나고 미움이 생각나고 단점을 찾게 되고 그것을 퍼뜨리면서 악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는 선거운동 하면서 가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겹치니까 공간 이제 지역이 좁으니까 어찌됐든 한 번씩은 만나는데 그래도 이렇게 악수하고 어떤 후보들 보니까 포옹도 하더라고요. 포옹하면서 그런 모습은 참 아름답죠. 그런데 이 세력이 커지면 거기에 이제 마음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복음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지금도 뭐 정치적인 이념 또 성향 그런 것이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면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우리는 세력이 되지 않도록 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파벌,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기 때문에 그렇죠. 건강한 관계는 그런 것들이 세상의 이념이나 또 정치적 성향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관계가 좋은 관계죠. 또 결정적으로 이 파벌이 나쁜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도 바울이 말하죠. 우리 13절 성경 또 자막 보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정말 찔리는 바울의 질책이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파?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왜 거기에 바울이 나오냐? 게바가 나오냐? 아볼로가 나오냐? 하나님께서 절대 사람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한 파벌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는 하나죠. 복음이 하나요.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시고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어찌? 그리고 바울이 뭔데? 내가 뭔데? 너희가 나를 이렇게 중심으로 파벌을 나누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된 것이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태입니다. 정신이 없어요. 바울의 이런 책망을 들을 만큼 그들은 분별이 안 됩니다. 이미 파벌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 중심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을 빼앗겼죠. 그래서 분쟁을 하는 것입니다. 파벌을 나누고 그 결과로서 분쟁을 하게 돼요.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파벌의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분열의 영이죠. 나누게 하는 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보면은 항상 마귀는 나뉘게 해요. 분열을 조장합니다. 교묘하게 말을 바꾸죠.
또 아담과 하와가 서로 나뉘게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하와가 하고 또 하와가 말하고 그 말한 것에 아담이 따라가게 하죠. 그 핵심에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나뉘게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한 팀이잖아요. 부부는 한 팀이에요.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목표를 가지고 뛸 때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거를 두려워하고 그걸 겁내고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사방으로 나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치유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사명 공동체입니다. 군대와 같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이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 붙들고 교회는 힘있게 나아가야 돼요. 한 마음, 한 뜻,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파벌이 생기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같은 말을 하라, 같은 마음을 가지라, 같은 뜻을 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분쟁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그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있다. 같은 말을 하고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 나라의 확장, 영원한 제사 삼는 일, 그것을 위해서 힘있게 나가라. 바울이 교훈합니다. 어떻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하나됨에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게 있어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라. 바울이 14절에서 교훈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바울이 왜 이 둘 빼고는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은 걸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했을까요? 더 많이 베풀었으면 아마 그들이 형성하는 파벌에 더 악영향을 끼쳤을 것이기 때문에 야 내가 그래도 너희 두 사람 이 사람들에게만 세례 준 걸 난 지금 참 기뻐한다. 너희가 왜 나에게 집중하느냐. 세례라도 더 줬으면 더 많이 줬으면 더 집중했을 뻔했는데 차라리 다행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됨의 구심점이 주님이세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절대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강동 정연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네. 강동 정연교회 주인이 누구죠? 네. 저희 집 막내는 전주 알아요. 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아빠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 주인이시다. 네. 자꾸 누구한테 물려줄 거니? 네. 막 이상한 소리를 해. 물려주기를 못 물려줘. 그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저는 목회자일 뿐이죠. 물론 강동조연교회 대표로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입니다. 제가 그 책임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오히려 그 책임을 다해야죠. 책임감 있게. 그렇지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울이 세웠으니까 바울 겁니까? 아볼로가 양육했으니까 아볼로 겁니까? 베드로가 한 번 들렀으니까 베드로 겁니까?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사람이 집중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사람이 집중되는 순간 파벌이 형성이 돼요. 제 지인이 언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름만 대도 누구나 다 알 만큼 큰 교회. 그러면 얼마나 그 목회자가 집중될까요? 뭐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파생되는 바르지 못한 모습들이 있어요. 멀리해야 될 모습들이 있어요. 제 지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민가인데
그 교회의 어떤 부목사님도 민가였나 봐. 그런데 마침 같은 또 민가가 기도 부탁을 했나 봐요. 담임 목사 기도 부탁을. 그런데 그 민 씨였던 부목사님이 같은 종씨니까 힘을 많이 썼대. 그래서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잔뜩 부탁을 해서 특별히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민가인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고 너무 좋았다라고 제 이름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어떻게 하다가 들었어요. 그런데 뭐 본인에게는 좋은 이 경험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자체가 그렇게 건강하고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역사하신 분은 주님이시죠. 사람은 통로일 뿐입니다. 통로가 집중받으면 그것은 건강함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도 신대원 함께 공부했던 동기들 가끔 보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도 봤는데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였는데 참 좋아요. 좋은 이유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처럼 작은 공동체를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들 계세요. 개척한, 저희 교회보다 훨씬 더 작은, 힘겨운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한 1000명 가까운 교회에 부임받은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같이 한 반에서 3년 동안 공부했다는 그 정이, 그 마음이 훨씬 더 커요. 스스럼 없이 얘기합니다. 주눅들지 않아요. 뭐 언젠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연약하니까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서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축복해주고, 함께 도와주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참 좋죠. 사람이 집중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단 사이비가 다 그거 아닙니까? 교주만 남아요, 교주만. 뭐 달력 같은 데도 막 이제 사람 얼굴 있고 항상 집중되는 게 그거예요.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사람에게 집중되는 마음을 우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요. 두 번째는 목적을 잘 기억해야 돼요.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죠? 교회의 목적은, 교회 존재의 목적은 이 뭐 동호회도 아니고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그런 사교 집단도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분명해요.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남기신 이유는 영혼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대위임령이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이 목적이에요. 파당을 만들고 파벌을 만들어서 교회 놀이를 하고 세력을 키워서 힘자랑을 하라고 공동체를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마 이 세례가 파벌을 나누는데 큰 영향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례 2명밖에 안 준 거 참 고맙다.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도로 세워서 보내시면 세례를, 너희들이 그렇게 파벌 나누는데 중요한 기준과 잣대로 쓰는 그 세례를 주기 위해서 나를 보낸 게 아니다. 너희 파벌 만들려고 너희가 나를 중심으로 모이라고 주님이 나를 보내신 게 아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쓸데없는 일에 힘 쓰지 않고 내 뜻과 의지를 꺾고 주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격가지들을 치잖아요. 목적이 분명해야 본질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지 않아요. 극한 직업 그 영화가 재밌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주객이 전도됐잖아요. 형사들 스스로 목적을 상실하니까 힘이 없어요. 범인 때려잡는 형사인데 닭이나 튀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분명한 목적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저거 하고 뭐 세력을 형성하고 그걸 막 나눠 갖기를 하고 혹시라도 그게 침해당하면 기분 나빠서 막 분노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거는 아무런 힘이 없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만 아프게 할 뿐이에요. 그리고 복음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목적은 복음이고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고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그래서 18절까지 좀 같이 읽었는데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자랑 있게 십자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거기에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파벌이 아니에요. 힘자랑이 아닙니다. 희생이에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교회 포효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자. 제자 되어 영혼 구원하자. 이겁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니까. 이 분명한 목적을 붙들어야 자꾸만 내 안에서 솟아나는 나의 자랑들, 자부심들 그런 것들을 꺾어낼 수 있어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주인공이시고 십자가가 핵심입니다. 나는 희생해야 돼서 그것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무익한 종이죠.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어디서 힘자랑을 합니까?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본질이 아닌 것들은 희생할 수 있죠. 여러분 야구 게임에서 희생 번트라는 게 있잖아요. 희생 번트. 타자는 죽어요. 번트니까. 그런데 우리 팀은 주자가 홈으로 들어와서 한 점을 얻습니다. 나는 죽지만 팀은 한 점을 얻어요. 이기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죽을 수 있죠. 얼마든지 죽을 수 있죠. 팀이 한 점을 얻고 승리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 정신이죠. 내가 좀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섬기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를 드러낼 수 있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가 주인된 중심이 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데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파벌이 될까 조심해야 돼요. 이게 아주 건강한 섬김의 관계인데 혹시라도 이것이 파벌로 발전하지 않을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도 조심했어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자꾸 파벌이 되니까 내 이름으로 세례 받은 게 내 개인 제자처럼 그걸 막 자랑하고 다니면서 나는 바울파다. 바울에게 내가 세례를 받았다. 베드로 별로야. 아볼로는 아직 약해. 뭐 이러면서 공동체 안에서 파벌이 되는 것을 바울은 매우 경계했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조심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혹시라도 내 편의 때문에 또 내가 좋아서 하는 그런 자그마한 행동이 파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세상에 나뉘는 일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저는 근래에 매우 슬픈 게 하나 있는데 정치 이데올로기가 공동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막 갈라치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나누는 것들이 많아요. 나눠야 이익이 되거든요. 정치적 견해, 또 세대, 남녀, 지역, 뭐 등등등이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사회 계층, 젠더 갈등,
여러분, 복음을 외치고 십자가를 외치면 우리가 하나가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외치는 순간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갈기갈기 찢긴다. 공동체는 복음 중심이에요. 십자가 중심입니다. 우리의 진짜 시민권이 있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나라는 하늘나라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확장을 막는 이 땅에서의 어떤 이념들보다 복음의 가치가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특별히 그런 것들이 파벌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만 나와, 우리 같이 밥 먹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파벌이 되지 않도록 아주 지혜롭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투표하는 날인데요, 저는 사전 투표했거든요. 근데 제가 투표한 거에 관심이 많은 아이가 저희 집에 한 명 있어요. 아빠 누구 찍었니? 안 얘기하죠. 저희는 부부끼리도 얘기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누굴 찍든지 말든지. 자꾸 저보고 누구 찍었냐고 하는데 안 말하지. 막내도 그래.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 거래. 그러니까 얘기해달래. 내가 알아, 걔가 입이 싼 거야. 우리 아빠 3번 찍었어요. 그러고 다닐 거예요. 우리 아빠 4번 찍었어요. 그러면 1번 찍거나 2번 찍은 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막 그러면서. 그죠? 제가 누굴 찍었는지 알 길이 없을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뭐 3번을 찍었든 1번을 찍었든 2번을 찍었든 전혀 상관없이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그것이 세상에 나누게 하는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나누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고 산 이 교회예요. 어떻게 그런 세상의 이념들이 나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 나가면 파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놀이터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의 처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영광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 중심으로 섬기고 희생해야 돼요. 내가 희생할 곳은 어딘가? 내가 섬겨야 할 곳은 어딘가? 꼭 하나라도 섬기겠다. 목장 모임 할 때마다, 주일 예배할 때마다 희생하겠다. 섬기지 못하면 공치는 날이다. 이 마음을 우리가 늘 가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사람의 목소리가 줄고 하나님 높이는 그 찬양의 소리가 더 커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삶을 살면서 이전의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모순 때문에 나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어져요. 우리는 하루빨리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이 바뀌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할 자유 있죠. 내가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공동체의 하나됨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가치관의,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오늘 이 말씀 마음이 새기고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으로 늘 신중하며 늘 조심하며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하나 되게 만드는 데 힘쓰는, 또 쓰임받는 저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